안녕하세요.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는 삶이 된다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마지막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승리가 안 되고 오늘은 이겼고 내일은 지고 또 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예선전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결승에는 가기가 힘겹다는 얘기죠. 근데 날마다 이기는 사람은 예선전 무사히 통과하고 준결승전, 결승전까지 무사히 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나날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빨래 모았다가 한 번에 하듯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양말 벗었으면 오늘 양말 빨고 손수건 빨고 하듯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가 되어야 어느 날 그것이 모아져서 더 큰 승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가 모았다가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안에 유지하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그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하는 사람이냐 하면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것을 붙잡고 옛날 것만 고수하면서 새 것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새 말씀이든 새 시대든 새 교훈이든 새 양식이든 새 말씀이든 새 시대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옛 것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 것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신앙도 똑같거든요. 옛 것과 새 것을 사이에 놓고 어느 것을 취해야 되느냐 하면 시대가 바뀔 때는 새 것을 취하는 게 맞다 그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옛것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디디고 일어나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옛것에 함몰되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척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옛것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은혜 시대의 것에 사로잡혀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는 초림 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뜻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유연해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쉽사리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저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곱이나 요한이나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시는 그 광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쉽사리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매우 유연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굳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리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부이니까 무식하고 별 볼 일 없고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타성에 젖어서 생각과 신앙이 굳어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문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졌던 초창기의 그 제자들, 이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합당한 것이었던 거죠. 지금 이 시대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묵은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거기에 갇혀 살 것이냐, 아니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나갈 것이냐, 이게 그 사람의 앞날을 결정짓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당연히 옛것과 새것, 어느 게 더 중요하냐면 새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것만 있으면 되고 옛것은 필요 없다라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것을 통해서 새것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묵은 가지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이라고 지켜왔던 어떠한 현재 보면 옛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새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것이 없는 옛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가지가 나오지 아니하는 옛 가지는 죽은 겁니다. 그건. 옛 가지가 의미 있는 것은 거기에서 봄이 되면 새 가지가, 새 싹이 나고 새 순이 나고 새 가지가 나올 때 옛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은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약속들이, 예언들이 새롭게 나올 때 은혜 시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죽은 겁니다. 죽은 것 붙잡고 공들여 봐야 아무 능력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대조해 본다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의 그들의 어떤 타성에 젖어 있는 그 모습을 깨뜨리면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워져야죠.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기 전의 것을 다 던지고 새로 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약속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때문에 땅의 것에 더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